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들들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다른 집에 섰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호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민수기는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한 책이라 부르는 우리 한글 제목의 이름 때문에 숫자가 참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 민수기의 히브리어 원 제목은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도 1장과 2장 26장에서 인구 조사를 하는데요. 광야에서의 40년 동안이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짧게는 일주일, 사실 한 달 이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이나 방황을 하다가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40년 동안의 광야의 과정, 방황하는 과정이 오늘 민수기에 그리며 강조되어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 조사를 했던 이유는, 숫자를 세워야 했던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출애굽한 1세대들, 즉 모세와 아론을 포함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의 불순종과 불평과 원망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약속의 땅, 그들이 가고자 했던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것은 출애굽한 1세대가 아니라 그들의 자녀였던 것이죠. 그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왔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고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생존 이유는 그들의 열심, 그들의 노력, 그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수고해서 그들의 노력으로, 그들의 또 어떤 열심으로 그들의 광야에서 생존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무것도 없었던 광야에서 생존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야 했던 태도는 오늘 하루를 생존케 하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했지만 그들의 태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들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도 불평과 원망과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광야에서의 삶을 채워갔던 것입니다. 모세도 이런 과정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못했던 실수를 범하게 되어서 모세도 포함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하나님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어떻게 성막을 지어야 하고 어떻게 제사를 지어야 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행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요한 키워드 한 가지는 성별, 즉 구별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함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중요한 키워드 한 가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로 성막을 짓게 하셨고 장소를 구별하게 하셨고 기물들을 사용하실지, 즉 성별 구별하셨던 것입니다. 기물들을 구별하시고 제사를 드릴 사람들도 구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구별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그들의 뜻대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선 민수기 1, 2장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수된 그 숫자가 전쟁을 위한 그 계수된 숫자였다라면, 민수기 3, 4장은 그 계수되는 레위인들은 제사를 위함입니다. 앞선 1, 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숫자, 인구조사가 바로 제사가 아니라 전쟁이었다면, 오늘 본문하고 있는 민수기 3장과 4장은 하나님께 나아갈 제사를 위한 레위인과 또 아론의 자손들의 이 제사를 숫자를 세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라고 하죠. 레위인들은 성막에서 직무를 하는 사람들이었고, 레위인들 중에 아론의 자손들,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위해서 레위인들을 구별하셨고, 그 중에서 아론의 아들들로 제사장에 나아가는 제사장으로 구별하셨던 것입니다. 제사장은 제사 때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가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가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만큼 큰 책임이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론의 두 아들들이 죽었던 장면이 나오죠.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다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저 삶이 어렵다, 또 어떤 고난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다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제사장들에게는 특권도 있지만 무겁고 사실 무서운 책임도 따랐던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드렸던 다른 불이 무엇인지 정의하기 쉽지 않지만요,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으로 나아갔던 것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는 나의 방식, 내가 원하는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 제사입니다.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생각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진 책임이자 특권이자 무거운 책임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구원의 큰 기쁨을 깨달아가게 되지만 그에 따르는 큰 순종과 세상으로부터 더 구별된,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기꺼이 또 기쁨으로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을 구별하셨고 또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에서 제사를 도울 레위인을 구별하셨습니다. 제사장이 제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막의 이동, 설치, 기물들의 사용, 모든 것들을 또 제사를 보호하고 이끌고 돕는 역할을 하는 레위인을 구별하셨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호할지니. 성막 안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제사장을 돕고 또 성도들을 돕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역할을 하도록 레위인을 구별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회망을 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처럼 정해진 장소와 이렇게 지어진 장소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동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막, 회막을 지으며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광야에서의 성막의 이동과 설치하는 그 모든 과정에는 고된 노동이 필요했습니다. 뒤에 사장에서 보면 그 30세 이상, 50세 이하 그 나이를 세웠던 것도 이 성막의 이동, 설치 모든 과정 속에서 그 모든 것이 너무 어리거나 너무 나이가 들게 되면 이 과정에 참여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30세 이상, 50세 이하로 그 나이를 레위인을 세웠던 것입니다. 성막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제사장의 직무를 돕기 위해서, 온 회중의 제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또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레위인의 직무와 또 일들은 제사장들처럼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온 회중 앞에서 얼굴이 나오고 또 얼굴에 드러나는 자리였죠. 하지만 레위인들은 이동하고 설치하고 또 돕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들이 드러나는 자리는 아니었고, 오히려 고된 노동이 필요한 자리였지만 이스라엘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세워진 아주 중요한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을 출애굽 때 모든 장자를 애굽 사람의 모든 장자를 죽였던 그 첫 재앙 때에, 그 마지막 재앙 때에 그 모든 장자들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장자들을 살리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스라엘 모든 레위인을 그렇게 구별하여서 다 내 것임이라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드려야 했고요,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도와 제사가 잘 드려지도록 했고,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민수기의 이름처럼 레위인이 몇 명인지, 제사장이 몇 명인지, 전쟁에 나갈 성인들이 몇 명인지 그 숫자를 세는 일은 참 중요한 일이었지만, 그 숫자를 세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드리는 한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인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숫자를 세는 일, 그거는 참 중요한 일입니다. 몇 명이 되었고 몇 명이 줄었고 몇 명이 늘었고, 이 숫자를 세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린 그 예배자를 세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살아오고 어떻게 예배드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세상과 단절시키신 게 아니라요,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드리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드리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들으며 다른 방식, 내 방식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몇 명이었는지, 또 몇 명으로 늘었는지, 또 레위인은 몇 명인지, 또 제사장은 몇 명인지 계속해서 숫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숫자를 말씀하시는, 그 숫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세고 있지만 셀 수 없이 수많은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삶이지만 그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이 요구되는 책임과 거룩한 삶이 요구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저와 성도님들의 삶의 방식이 내 방식,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며 예배드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받은 복을 세어보지만요, 결국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신 복을 다 셀 수 없을 것입니다. 셀 수 없이 수많은 은혜와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며 불평과 원망을 지워가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특권과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민수기에서 계속해서 숫자를 세어가지만 그 숫자를 세어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세어가며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세워져 가는 일임을 더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불러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생명을 잃은 나답과 아비후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늘 기도하며 묻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